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몇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에 28절까지 봤습니다만은 29절 30절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다 같은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이나 29장 10절 보면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저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에 나가서 열국에 흩어져서 이제 그 우상도 섬기고 뭐 그 열국에 사니까 다시 말하면 더럽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하다 불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래요? 열국에서 취해가지고 데리고 다 뽑아가지고 고토로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시죠. 25절에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들을 다 깨끗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경배하고 경외하게 하고 섬기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넣는데 새 영을 넣는데 너희 속에 새 영을 둘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또 주의 새 법을 넣어서 정말 육신에 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참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되 그 새 영이 그 백성들 마음 속에서 역사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열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구원시키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조상들의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 만나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때는 물로 뿌려서 깨끗게 하고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예정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정말로 참 새 영을, 새 신을 마음속에다가 넣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신을 넣어주셔서 또 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 새기고 생각에다 두셔서 그 새 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이름을 주신다 그래요.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서 41절에도 보면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셔서, 한 도, 도라는 말은 뭐죠? 말씀이죠. 길이죠. 도라는 말은 길입니다. 길인데 그 길은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1장 18절 이하의 2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치하는 마음을 줘요. 일치, 한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 일치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속에 새 신을 부어주시고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 또 하나님이 되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새겨주세요. 우리 생각에다 두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법이 뭐냐? 새 법.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새 법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법이 있고 새 법이 있어요. 새 법. 둘째 법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광야로 데려 나오잖아요. 광야로 데려 나와서 한 달 한 반 보름쯤 돼가지고 한 달 한 반쯤 돼가지고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례를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 그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주신 것 같아요? 그거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하나도 못 지켰다는데 왜 그런 거,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죠? 그 율법이라는 거는 그 율례, 규례, 법도, 말씀 그런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러니까 율례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악한 법이 아니죠. 율법도 선하고 이렇고 거룩한 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거의 첫째 법이야. 모세에게 주신 법. 그리고 둘째 법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법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데리고 고토로 데리고 오셔서 씻겨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 바꿔주시면서 거기다 새 신, 한 마음과 한 도를 넣으시며 새 신을 부어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말이죠.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새 법을, 마음에 새겨준 법을 지켜 누리고 지키고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 예수를 참 육신을 입혀서 보내셔가지고, 그렇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누리시고 사시다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편 보좌로 승천에 올라가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둘째는 나타나실 때 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넣어주신 새 법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기쁘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법이고 마음에다 넣어주시는 법.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둘째 법을 주시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그 둘째 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둘째 법이 뭐냐 하면 그것이 둘째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 둘째 법, 새 법이에요. 새 법. 새 법을 마음에다 새겨주신 거죠. 좀 첫째 법은 어디다 줬어요? 첫째 법은 돌배에다 새겨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말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이 둘째 법은 어디다 새겨줘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마음에다 새겨준 거예요? 예, 그렇죠. 새 신을 부어주시면서 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새 법을 넣어주셨어요. 새 법을 새겨주셨어요. 생각에다 새 법을 두셨다 그 말이야. 그렇죠? 새 법이 그게 중요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새 법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9절에서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육신 있고 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왜 그러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했대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오신 거야. 예수님은 누가 성전 삼으셨다고요? 아버지가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뭘 했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건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오셔서 하신 게 아니고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10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 뜻이 뭐냐니까 첫째 법을 폐하고 둘째 법을 세우려 하심이래요. 그 10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육체를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면서요.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셔서 그래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님이 다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10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걸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의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대요.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또 거기 16장이죠. 16장에 보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해 놓은 것을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구원받아야 할 우리 백성들이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명철이 없어요. 우리는 듣는 눈도 보는 귀도
그러니까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깨달는 마음도 오늘날까지 주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또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도 그런 그 귀나 그 보는 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 왜 주시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거의 다 없어졌다. 폐했단 말이에요. 폐하셨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 전에 말이죠. 내가 성령님이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못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을 다 세우셔서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 있습니다. 너희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과 유대 사람들 그 마음에다 새 법을 새겨 주신다는데 그 이루신 모든 그 약속 그 말씀 복음 말이죠. 그 이루신 그거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다가 새 법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법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나 저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마음에다가 새 법을 넣어 주셨다, 새겨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새 법이 뭐냐면 둘째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 언약. 둘째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 어? 첫째 언약은 뭐예요? 첫째 언약은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에요. 어? 그럼 둘째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 수 있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거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그 14절이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나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그 8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이젠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내 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입으로는 다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죠. 입술로 하나님을 다 존귀 여겨요. 존귀한 분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다 아주 전능하신 분이라고 다 존귀 여겨요. 근데 마음은 마음은 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저 이사야서 29장 저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로마서 10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하고 입술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법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 입술로 하던 것이 이제는 가까이 말씀이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기이하고 또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우리 참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 하고 입으로는 했지만 나불거렸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섬길 수 있는 성령,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새겨주셔서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겐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랬죠?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자녀에게는 뭘 했어요? 장래를 알게 해주시고, 장래를 알게 해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게 해주겠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29절에, 요엘서 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둘째 언약, 그래서 새 법을 마음에다가 새겨 주셨으니까 그 새 법이 새 언약이니까 그 둘째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나도 다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을 잘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마음에 새 법을 넣으시는데 그 새 법은 새 언약이다.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이제는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는 불법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짓는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그게 새 언약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다 회개함으로 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작은 자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게,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큼 하나님은 기쁜 일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지고 아버지라고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28절에도 그래요. 조상의 땅에 거하게 하고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데서 구원해서 곡식을 이제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이 임하지 않고 열국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겠다. 그러세요. 30절을 보니까 나무의 실과로 실과를 잘 맺게 하고 밭의 소산으로 기근에 이제 욕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의 이 축복이다. 이 말씀 첫째,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다. 물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그 당시에 율법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정한 마음과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이렇게 해서 물에다 담그고, 그래서 정결한 사람들은 우슬초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렸다 그 말이야. 뿌렸어. 그래서 그 죄를 씻어줬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짐승 동물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피를 또 그 발라서, 그렇죠? 발라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줬다니까, 맑은 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또는 뭐도 되죠? 또 그리스도의 보혈도 되죠. 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씻겨주셨다. 우리를 깨끗게,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우리가 몸을 요즘 후적지근하고 지금 이 더위가 오니까 말이요, 하루 이틀만 2, 3일만 말이야 목욕하라고 그러면 찌뿌듯하고 뿌찡거리고 기분 나쁘고 더럽잖아요. 근데 어때요? 일주일을 안 씻었다. 이거 더럽겠죠? 한 달 안 씻었다. 그거 못 견디죠. 2달 안 씻었다. 그건 참 죽을 일이죠. 1년 안 씻었다. 그 옆에 안 가지. 사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육신도 그렇게 더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용도는 뭐야? 그렇게 더러운 것을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마음, 그렇죠? 그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그 26절에도 보면 물로 씻어서 우리를 참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도 그런 거 있죠. 6월절 잡수기 전에 뭐예요? 우쪽을 벗어놓고 허리에 수건 허리에다가 이렇게 질끈 이렇게 꽂고 말이지. 그리고 제자들 발 씻어주잖아요. 베드로 씻을 때 뭐라 해요?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 씻을 때 베드로가 아유 제가 주님을 씻겨드리든지 해야지 주님이 저를 어떻게 씻겨줍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너무 나오면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 아주 전체를 다 씻겨주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번 씻은 자들은 손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걸 거기서 알 수 있죠? 그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겨주신다는 말은 발은 무한고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세상에 먼지 묻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범죄, 죄를 그때그때 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그 물로다가 예수님이 발 씻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그 물로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욕을 좀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씻겨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씻음 받으셔야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말 말씀으로 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아주 지금 이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 집에 이렇게 계십니다만은 이 세상이요 정말 어떤 사람 요새 그런 말 합디다. 이 코로나 19이 이 지구가 말이에요. 코로나 19을 통해서 쉼을 얻었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못 다니잖아요, 지금. 왜 못 다니죠? 코로나 19이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뭐가 어때요? 지구 전체가 지금 어때요? 하천 뭐 이런 데가 어때요? 쉼을 얻는 거죠. 쉼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참 그런 그 무슨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요. 지금 아주 참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왜? 그냥 공기는 공기대로 오염되죠. 물은 수질 오염, 폴루션, 에어 폴루션, 워터 폴루션, 뭐 나무는 나무대로 다 그냥 비워버리죠. 자연이 그냥 훼손 받잖아요. 얼마나 자연을 그냥 막 훼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지구도 이 몸소리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해가 심해. 그런 것처럼 이 어려운 이 지구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 속에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해도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또 뭐요? 물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율례를 행하려면 말씀을 따라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율법을 따라서 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 지킨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율례를 지킨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지, 내가 거룩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율례를 따라 살다고 되는 게 아니라 27절 다시 보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규례나 율례나 법도나 언약이나 말씀이나, 그렇죠? 약속이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면, 율례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해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자를 사랑하고 그 자를 사랑하는 그 자에게 나도 나타나리라 그래요. 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미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뭘 따라해요? 계명,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 살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 새 신,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말씀이 두껍잖아요. 지금 66권 말씀이 두꺼워요, 얇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두껍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도 얻고 기쁨도 얻고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하고 깨끗함을 덧입고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아가면 언제든지 성령님이 그 필요한 말씀으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든,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정말 큰 대로가 열려서 예수님과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질병에서 여러분들 다 기도하면 노임도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대화 통로가 굵고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아주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하죠.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다 충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럴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랴 우리가? 우리가 죽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로마 군사들에게 내주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찌할꼬 말이죠.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의 영이, 회개를 다, 회개의 영이 되셔서 회개를 시키신 줄 믿습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말씀을 따르고 말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입니까? 42절, 47절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말씀을 잘 따라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였다는 말은 교회에서 늘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렇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으로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 뭘 안 따라서 뭐가 안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따라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면 내가 말씀으로만 설교하고 말면 그건 안 되죠.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들이 언제든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잖아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지키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살고 늘 그르친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도 나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주일 성수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다 잘 몰라요. 말씀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계시록 22장 7절에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잘 깨달고 그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을 잘 마음에다 새겨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30절 말씀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밭에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에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밭의 소산, 그렇죠? 나무의 실과, 그리고 기근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둘째 언약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 새겨주신 그 새 법, 그렇죠? 그 새 법, 둘째 법이죠. 그 새 법을 여러분들이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에 의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말씀 따라 살고 행하면 반드시 나무의 실과와 밭에 풍성한 소산을 주셔서 다시 말해 육신의 삶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육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전쟁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다시 고향으로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헐벗고 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죠. 늘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돌이켜 주시고 또 하나님 집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이 제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어때요? 구약시대 때 뭐 중심이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뭘 지었어요? 성막 지었죠? 성막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으니까. 그렇죠? 속죄소 위에 그
천사가 있는데 날개 핀 천사 그 속죄소 위에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지금 속죄소, 지성소가 되는 속죄소가 되는 여러분 마음에 새 법을 뒀대요. 새 법을 두셨어. 예, 그 새 법이 뭐냐니까 예수님 이름이야.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 요 지금 마음에 딱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두신 우리의 우리 육신이 말이죠. 이게 교회란 말이야. 교회. 그렇죠? 골로새 1장 18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어때요? 에베소 1장 23절에 22절 23절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성전이다 그 말이야. 구약 전체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서부터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성전 삼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성전 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뭐로 삼아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교회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 예? 교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 조그만 심장이 또 많이 아는 것도 없는 무지한 인생인데 이 무지한 인생의 이 심장이 말이야. 이 전체 우주를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우주를 다 내가 지금 명령하고 관리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그 관리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세상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응? 내가 음란하고 무슨 세상식으로 살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그런 엉뚱한 짓 하고 세상 풍습에 따르고 공중무소 잡은 자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우리의 그 존재가 변화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슨 밭의 소산물이다. 나무의 실과다.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인생살이에 중요한 거예요. 밭 하면 뭐예요? 무슨 직장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일터도 될 수 있잖아요. 소산물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근이다는 말은 굶주리는 건데 기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 기근을 통해서 열방 백성들 앞에 욕을 받지 않도록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경제가 어때요? 코로나 지금 19으로서 경제가 어때요? 심각하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요. 지금 지금 무슨 앞으로 비즈니스가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 염려가 많죠. 걱정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늘 아침 저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다 극복하고 다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 항상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야.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하고 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어때요? 여러분 생명이 그냥 장성한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고 그렇죠? 이 환경이나 바라보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 누구든지 다 걱정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면 다 누구든지 실망거리예요. 실망이 많아.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대하리라. 내가 지금은 우습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받은 아주 복을 아주 주신다고 개런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그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저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는 대로 여러분들 늘 순복하면 큰 복을 받는 사업이나 직장이 잘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쳐서 깨달아지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을 누리고 살면 큰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다 받게 하시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신을 넣어주시고 육신의 굳은 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마음에 새 법을 넣어주심으로 그 새 법,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들 생명 가진 성도들로 거듭내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늘 행하게 하시고 율례와 규례를 늘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도를 받아 누리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흔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